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만화교황 내 주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합니다. 우리 마음의 십자가에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시고 또 예배 가운데 풍성함이 되도록 우리 모두를 은혜 동산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대답하는 공동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정갑신 목사님의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 정갑신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면서 있었던 이야기 과정들, 세운 기준들을 설명해 놓은 책이 됩니다. 그 책에 보게 되면은 이 정갑신 목사님에게 교회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정갑신 목사님에게 교회란 답을 한다 이겁니다. 질문에 답을 하는 곳, 그것을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질문하면 어때요? 우리가 답을 해야 되잖아요. 또 우리 역시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하면 하나님이 답을 주시듯이 질문을 하게 되면 답을 해야 되고, 그리고 답을 듣고 나면 우리는 또 깨어나게 되고, 깨어나게 되면 그 비전을 담아서 비전을 쭉 풀어가는 그런 교회를 지향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보게 되면은 이 책의 전체 내용 중에 항상 되새김이 되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예측할 수 없는 교회라는 단어입니다. 정말 아무런 상황에서는 예측할 수 없다는 말이 굉장히 불편한 말이죠. 그죠? 부정적인 의미가 되죠. 근데 반대로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는 그런 곳에서는 예측할 수 없는 이 단어는 굉장히 우리에게 신선한 도전을 주죠.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출애굽기 14장에 보게 되면은 200만이 집단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만나게 됩니다. 홍해가 갈라지게 되죠. 홍해를 갈라지는 게 그 기적보다도 진짜 그 밑으로 쭉 걸어서 지나가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신비 속으로 200만이 쭉 걸어 들어갑니다. 그들에게 200만이 하나님의 신비 속으로 걸어 들어갔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라고 물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표현할까요? 아마 표현할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존재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분인 겁니다.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큰 하나님이라고 느껴지게 된 겁니다. 상상할 수 없잖아요. 정말 표현할 수 없는,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 기준으로 표현할 수 없는, 정말 예측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보여주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 압도당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이번에 사순절 기간에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압도당하게 하신 은혜를 만나길 원합니다. 말이 필요 없죠. 예측할 수 없는 충만한 은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예측할 수 없는 충만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는 이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도 공동체에 주시는 영성이 충만했던 교회입니다. 어떤 영성일까요? 그것은 믿음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교회라는 겁니다. 2절, 3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그렇죠. 여기 보니까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그럽니다. 기억하는 것은 뭐냐면,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기억할 때마다 항상 떠오른 그 단어가 뭐냐면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라는 겁니다. 믿음의 역사는 뭐냐면 믿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일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일들이 교회 안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교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교회에 믿음의 역사가 많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거죠. 우리 마가복음 우리
9장에 보게 되면 이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났던 일을 하나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 무리가 예수님께 찾아오게 됩니다. 그 무리 중 하나가 예수님께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달라고 청하게 됩니다. 아마 성경에는 무리 중에 한 사람이라 그랬으니까 그래 보이지만 질문을 보면 아버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이죠. 불치병이잖아요. 그 귀신 들린 아이를 치유해달라고 예수님께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귀신 들린 아이를 치유해달라고 말하는 것 정말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우리 주님이 그 아버지에게 화를 내시게 됩니다. 한번 우리 볼까요? 23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그죠? 강한 어조로 말씀하게 되거든요. 우리 한번 그 뒤에 24절의 말씀도 이어 한번 볼까요? 24절 있나요? 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23절에 강한 어조로 말씀하신 거거든요. 근데 끝나고 난 뒤에 그 아버지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24절 한번 띄워보시겠어요? 보면은 아버지가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뒤에 큰 소리로 말합니다.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문맥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가 예수님 앞에 귀신 들린 아이, 자기 아들을 치유해 달라고 데리고 나왔습니다. 함께 나온 거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 주님이 볼 때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이를 치유해 달라고 왔는데 가만히 보니까요, 구하고 기도는 하는데 들여다 보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입술로는 구해달라고 말하는데 우리 주님이 바라보시니까 그 아버지 속에 믿음이 없는 겁니다. 믿음 없이 하나님 앞에 의심만, 그 안에 내면에 의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들도 이런 모습이 보일 때가 많죠. 우리가 구하는 것 여러분 대부분이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여러분 대부분 기도하지 않아요? 이걸 한번 보셔요. 우리가 대부분이 기도하는 내용들 보게 되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대부분 다 구하거든요. 그럼 반드시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으로 구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하나님의 역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도록 믿음으로 구해야 되거든요. 근데 정작 기도할 때 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내 한 구석에는 늘 의심이 내 안에 가득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정작 고쳐달라고 말하고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응답을 달라고 말하면서도 믿음으로 구하는 것 같은데 오늘 귀신 들린 아들 아버지처럼 우리 마음속에 의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종종 그런 모습이 우리 속에는 없을까요? 우리도 종종 이런 절박함 가운데 종종 의심을 가지고 기도할 때가 많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 믿음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믿음으로 응답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의심이 있을지라도 기다림으로 끊임없이 응답 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다림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전히 응답하시게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2장에 보게 되면은 우리 야곱의 기다림의 얘기를 하나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때 32장 24절, 25절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래 보실까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그럽니다. 그의 인생에 이렇게 홀로 남아서 기다린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참 분주하게 다녔거든요. 정말 열심히 분주하게 다녔는데 그날 조용히 씨름하면서 기다림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씨름하시게 되죠. 아마 야곱은 정말 바로 뒷장에 나오는 33장에 형을 만났을 때 바로 응답받고 해결되는 것, 이것을 원했을 것입니다. 밤새도록 응답이 아니라 여호와의 사자와 밤이 새도록 씨름하는 것, 그거 별로 원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씨름하다가 다치게 되는 일 더더욱 원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가 원했던 것은 33장으로 바로 넘어가서 형과 함께 이 에서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그에게 가장 더 원했던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죠. 하나님 그러지 않으시고 에서와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밤이 새도록 씨름하게 하셨고, 그리고 다치게 하셨고, 그리고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을 만나게 하게 되는, 하나님을 끊임없이 붙잡게 하시는 잔뜩 숙제만 내어주고 가셨던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야곱의 초점이 맞지 않잖아요. 야곱은 곧바로 33장으로 넘어가서 응답에 내가 붙들고 있는 문제를 바로 해결하기를 원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원했던 것은 에서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정말 하나님이 원했던 것은 뭐냐면은 이 야곱과 함께 끊임없이 깊이 하나님은 야곱을 만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깊이. 그러고 보면 야곱이 그의 인생 속에 하나님을 깊이 끌어안고 자기의 인생의 문제를 아주 깊이 끌어안고 기도했던, 정말 하나님을 만나던 깊이 만났던 시간이 한 번도 없었던 겁니다. 한 번도. 그런 일이 인생에 오랫동안 살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문제가 부딪힐 때 하나님을 끌어안고 정말 하나님 앞에 씨름하고 길게 붙들었던 그런 시간이 단 한 번도 없었던 겁니다. 응답보다 하나님의 기다림이 여기 먼저 있었던 겁니다. 깊이 끌어안는 이 깊이 있는 시간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응답에 쫓겨서 하나님을 인생에 정말 깊이 여러분 끌어안고 깊이 만났던 여러분 기억 어떻습니까? 있으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정말 절박한 그 시간만입니다. 정말 내 안에 그때마다 종종 우리가 의심이 밀려올 때가 얼마나 많아요? 종종 여러분 시험 칠 때 보셔요. 시험 공부를 하다가 테이블에 앉아보게 되면은 종종 마지막 순간에 탁 찍을 때 보게 되면은 하나가 좀 의심스럽잖아요. 그죠? 그 문제를 마지막에 마킹하려고 그러다가 그래 이거 같지라고 실수를 해서 그걸 탁 찍었을 때에 여러분 답을 풀어보면 맞는 경우보다 틀린 경우가 더 많죠. 그런데 보면요, 그 다음에 시험 칠 때 보면요 또 흔들리게 됩니다. 여러분 의심은 그래요. 의심은 강력해요. 의심은 반복해서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의심이 내 인생에 흔들리지 않을 만큼 정말 절박하게, 정말 하나님과 독대하는 마음으로 깊이 정말 깊이 하나님을 만나는 한번 깊이 있는 시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시간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 야곱에게 그의 인생에 깊이 이렇게 기다림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깊은 시간을 하나님은 만나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거기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순절에 어쩌면 오늘도 우리는 구하면서도 의심에 몰려 살아갈 때도 많죠. 정말 기도한다면서도 하나님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하면서도 정말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을 독대하며 깊이 절박함으로 만나게 되는 이 기도, 종종 우리는 건너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에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한번 독대하는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사랑의 수고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교회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그렇죠. 사랑의 수고가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랑의 수고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교회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의 기술이란 책 혹시 읽어보셨어요? 에리 프롬이란 유명한 저자의 책이잖아요. 이 책이 나온 지가 벌써 50년이 다 돼갑니다. 50년이 다 돼간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이 에리 프롬의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은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많이
읽고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사람들이 50년이 지나고 난 뒤에도 아직도 에리 프롬의 사랑의 기술, 이런 책을 읽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람들이 사랑할 줄 모른다는 겁니다. 사랑할 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1장에 보게 되면 사람들에게 사랑의 기술을 배워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3가지 오류가 있다 그래요.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오류는 뭐냐면은 늘 사람들은 사랑을 늘 받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주기보다는 늘 먼저 받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내가 외모가 있으면 그렇게 저처럼 잘 생기면 사랑 받는 줄 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위와 능력이 있으면 그것도 사랑도 잘 받는 줄 압니다. 내가 소유가 넉넉하게 있으면 그 소유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사랑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왜곡되게 살아가는 거죠. 또 때로는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인생에 좋은 사람을 만나면 내 안에 있는 결핍된 사랑이 채워질 거라 생각합니다. 늘 나는 사랑을 받아왔다 생각하기 때문에 사랑은 배우지 않아도 나는 사랑할 줄 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현대인들이 늘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 현대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고독하다는 겁니다. 외롭다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 만나는 무리 가운데도 우리 안에 정서적인 고독과 외로움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에게 당돌한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할 줄 아십니까? 좀 당돌하죠? 근데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사랑할 줄 아십니까? 어쩜 우린 교회를 다닌 지 오래되었지만 좀 사랑을 주기보다는 늘 받으려고 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린 때로는 외롭고 고독한 채로 살아갈 때가 더더욱 더 많은 세월을 보내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사랑의 수고가 우리 안에 계속 일어나는 교회를 이룰 수 있을까요? 그것은 서로를 함께 초대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들이 했던 초대를 볼 수가 있습니다. 2장 4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렇죠. 여기 한번 문장 볼까요? 집에서, 교회뿐만 아니라 성전에 모이고 집에서는 뭘 한다고요? 떡을 떼는 겁니다. 집에 흩어져서도 성만찬을 했습니다. 식사와 함께. 그러니까 이들이 각자 집에서 교회뿐만 아니라 집으로 식구들을요, 교인들을 집으로 초대한 겁니다. 자기를 개방하는 거죠. 내가 머물고 있는 장소를 개방하는 겁니다. 내 이야기 속으로 그 사람을 초대하는 겁니다. 쉬운 일이 아니잖아, 그죠? 여러분, 그 당시에 핍박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순교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이렇게 자기 집에 초대할 만한 여유가 있을까요? 없어 보입니다. 없어 보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이어서 날마다 보시면 뒤 문장을 보게 되면은 날마다 이거거든요. 날마다 뒤에 보시면 집에서 떡을 떼며, 그 날마다 이런 일들은 그들의 가정에 그 다음 집 계속해서 사람들을 초대하는 일들이 교인들 가운데 반복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기를 개방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집에 초대하게 되면 그 집에 가서 뭘 하겠어요? 식사도 하겠죠. 식사도 하면 그분의 이야기를 듣겠죠. 또 이야기를 나누겠죠. 또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분들을 또 축복하겠죠. 그러니까 이야기를 듣고 축복하는 이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겁니다. 개방하게 되고 찾아가게 되고 식사를 나누면서 축복하는 일들이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이 사순절에 여러분 한번 작정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꼭 집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누군가를 초대하는 일 말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초대하고 개방하는 것 꼭 집이 아니셔도 돼요.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가장 유명한 맛있는 카페가 우리 교회 있지 않습니까? 커피숍이 1층에 있지 않습니까? 엘리베이터 좋습니다. 500원이면 됩니다. 그때, 그렇죠? 그러면서요, 여러분 그 주간에 그 내가 앉은 그 커피숍에 테이블에 낯선 사람을 초대 한번 해보셔요. 그리고 500원 주 그분들 커피도 한번 대접해 보세요. 어렵지 않잖아요? 예, 집사님 처음 뵙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그것만으로도요, 우리의 얘기가 얼굴이 개방이 되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개방이 되는 겁니다. 개방하면서 서로가 우리 매주일마다 늘 만나는 사람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나지 않는 사람에게 때로 나를 개방하는 겁니다. 어렵지 않아요. 잠시 인사만 해도 개방이 되는 거죠. 또 그분이 내 테이블에 앉아준 다음에 같이 이야기도 나눌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서 내 안에 어려움이 있지만 이 사랑의 수고로 즐겁게 서로에게 질문하고 축복하고 공감하면서 교회가 정말 사랑이 흘러가는 교회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워서 사랑을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서로에게 말 한마디에 개방을 할 수 있는가, 우리가 서로에게 얼마나 말 한마디에 언어의 축복을 먼저 할 수 있는가, 거기에 개방할 수 있는, 초대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우리 공동체가 함께 서로를 초대할 수 있는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소망의 인내가 계속해서 있는 흘러가는 교회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2절 3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그렇죠. 소망의 인내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흘러가는 교회, 그게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라고 되어 있는데 소망이 하나가 붙어 있습니다. 뭐냐면 인내라고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소망을 이룰 때는 항상 무엇이 필요하냐면은 인내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소망을 이뤄가는 데는 그 인내가 지나가야, 인내 시간이 지나가야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을 이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어떻게 하면 계속해서 이 소망이 일어나던 교회가 되었을까요?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주시는 이 사도 바울이 주셨던 그 말씀 속에서 소망이 흘러갔던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5장 16절 18절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랍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여러분 샘물이 밑바닥보다 쭉쭉 올라오잖아, 그죠? 늘 올라오잖아요. 여러분, 그것처럼 내 삶의 자리들마다 어떤 것도 내 안에 빼앗을 수 없는 기쁨, 그 기쁨 있으세요? 어떠세요, 여러분? 세상의 환경, 내 밖의 환경도 늘 변해가잖아요. 변해가지만 늘 내 안에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부터 나를 빼앗을 수 없는 기쁨, 여러분 있으세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은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늘 내 안에 밑바닥보다 늘 올려오는 기쁨, 그 기쁨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기쁨이 있고 감사할 줄 알아요. 그들도 감사할 줄 알아요. 그들과 다른 점이 뭐냐면 우리에게는 항상 기쁨이, 세상의 수많은 그 어떤 것도 방해할 수 없는 기쁨이 내 안에 늘 솟아올라온다는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고, 태도를 말하는 거죠. 쉬지 말고라는 말은 뭐냐면 깊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뜻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삶의 기도를 끊임없이 태도를 가지고 기도하되 깊이 내 삶에, 그죠? 내 삶 모든 영역에 다 미쳐질 수 있는 영향력을 미치는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내 삶의 자리들마다 기도의 영향력이 계속 미칠 수 있는 그 기도가 내 삶에 이어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의 응답, 은혜를 맛보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 또 사용하는 거죠.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어떤 내 삶의 자리도 여전히 내가 제일 먼저 찾는 내 신앙의 기준은 감사를 제일 먼저 찾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제일 앞에 내가 찾는 이유는 뭐냐면은 감사합니다. 감사. 하나님 내게 주신 감사가 무엇입니까? 기도 제목에 맨 앞에 가는 이유가 뭐냐면 감사합니다. 내게 주신 감사가 무엇입니까? 그걸 찾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영적 흐름입니다. 이 영적 흐름들이 교회 안에 이 소망과 함께 인내가 흘러가도록 쭉 흐름을 가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시면요, 운동선수들 한번 볼까요? 운동선수들 여러분 게임할 때 보면 얼마나 몸이 유연합니까? 그죠? 얼마나 애씁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 운동선수는요, 시즌에도 운동을 열심히 하지만 경기가 열리지 않는 비시즌에도 열심히 운동합니다. 늘 몸을 최상의 컨디션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몸을 만듭니다. 그래서 본 게임이 들어갔을 때는 최대한 발휘되도록 자기 몸을 만들어 놓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기쁨도 그래요. 어느 날 갑자기 내 안에 기쁨이 뭔가 찾으면 도망가고 없어요.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문제가 일어났을 때 기도하면 여러분 성전에 올라오는 것도 낯설어요. 잘 안 돼요.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내 삶의 감사가 무엇인가 잘 안 찾아져요. 여러분 이 흐름은 영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늘 쭉 질문하고 찾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 안에 기쁨이 무엇인가? 내 안에 영적 흐름을 쭉 이어가는 내가 기도가 이어지고 있는가? 내 삶에 쭉 이어지는 그죠? 늘 감사가 쭉 이어지고 있는가? 그 비시즌에도 늘 이 질문이 되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내 인생에 정말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 이때가 우리의 영적의 기운은 최절정을 달려야 되는 겁니다. 아무 일이 없을 때 내 삶에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 기쁨이 있어야 되고 기도가 깊이 있게 들어가고 있어야 되고 감사를 찾을 수 있어야 정말 내 인생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매일마다 핍박이 오고 순교가 오는 이 자리에서도 여전히 그에게는 감사가 있는 겁니다. 여전히 그들에게는 기쁨이 있는 겁니다. 여전히 이들에게는 매일마다 순교하는 절박함이 흐르는 현장에서도 그들에게는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분명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네 우리 같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이 땅의 소망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별된 하늘의 소망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그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부활을 주시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죽음을 지나 부활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영역에 부활되어야 되는 영역은 어떤 일입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여전히 부활되어야 되는, 일어서야 되는, 생명으로 바뀌어가야 될 영역은 어떤 영역인 것 같습니까? 이 사순절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 우리 온 교회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들마다 함께 이 부활의 영역으로 충만해지는 놀라운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공동체에 우리 영성이 있습니다. 우리 사순절에 우리 모두가 함께 이런 영성을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온 교인이 교회가 주인 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움직여가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가 내 삶의 자리에 조금씩 초대하는 겁니다. 서로를 알아가는 겁니다. 그런 소망의 인내를 통해서 우리 안에 주시는 영적 흐름들을 쭉 이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풍성한 은혜들이 또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